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5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양양 목사님 나오셔서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보는 책 가운데 내 멋대로 뭐뭐 뽑기라는 시리즈로 된 책이 있더라고요. 내 멋대로 아빠 뽑기, 내 멋대로 선생님 뽑기, 내 멋대로 친구 뽑기, 나중에는 내 멋대로 나도 뽑기 그런 책이 있어서 저도 내 멋대로 아빠 뽑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생 우리 아버지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원망하면서 살아서 뭐 방법이 있나? 나도 내 아빠를 한번 뽑아봐야지 하고 내 멋대로 아빠 뽑기라는 책을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책 나오는 그 아이도 지금 저처럼 아마 아빠가 좀 시원찮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빠를 어떻게 뽑을 수 있게 됐대요. 이제 뭐 기니까 생략하고 아빠가 좀 영화배우처럼 멋지게 생긴 아빠를 한번 뽑아봤답니다. 멋지게 생긴 아빠를 한번 뽑아보고 또 근육질에 힘이 좋은 아빠도 한번 뽑아보고 돈 많은 사장님 아빠도 한번 뽑아봤는데 이제 그런데 완벽한 아빠는 없더라는 거예요. 영화배우처럼 생긴 멋쟁이 아빠를 뽑아놨더니 맨날 몸만 지기고 다녀. 옷만 사입고 치만 잘난 척하고 이러고 다니고 근육질 아빠를 뽑아놨더니 어디 가서 힘만 써 싸움만 하고 다니고 돈 많은 사장님 아빠를 뽑아놨더니 바쁘다고 얼굴도 보기 힘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조금 부족해도 지금 우리 아빠가 최고의 아빠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이 작가가 이렇게 글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아빠는 없습니다. 소중한 아빠만 있을 뿐입니다. 내 이거 알았으면 평생 그렇게 안 살 텐데. 아빠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소중한 아빠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아빠가 곁에 있다면 더 늦기 전에 꼭 안아드리세요. 마음을 다해서요. 내가 이 책을 옛날에 봤다면 우리 아빠 좀 꼭 안아주고 그랬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대로 뽑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지명해서 불러서 뽑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뽑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뽑으셨다 그러면 좀 더 멋있는 사람을 뽑고 좀 더 잘나고 똑똑하고 착한 사람을 뽑으시지 어찌 나같이 시원찮은 사람을 뽑았을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세상에 내놔도 야 과연 그럴듯해 멋있어 과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전지전능에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꼬락서니 다 아셔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누구한테 물어보고 무슨 규정을 정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기쁘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골라서 다 털털 털어서 뽑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왜 나 같은 것을 뽑았을까? 아마도 누구를 뽑아도 완벽한 인간은 없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직접 뽑은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보시고 불러서 뽑으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서 모든 거 다 아셔요. 그냥 저놈이 어떤 놈인지 속에 뭐 어떻든지 다 아시고 다 아시는데 이런 배반하고 도망갈 놈들을 왜 뽑았을까? 좀 뽑으려고 그러면 의리가 있고 말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 편에 서가지고 예수님을 지켜줄 만한 그런 사람을 뽑지 어째 이렇게 도망이나 가버린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뽑았을까? 그래도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서 뽑으셨겠지만은 누구를 뽑아도 인간은 다 연약한 인간. 우리가 그 자리에 가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도망가요. 저는 진짜 겁이 많았어요. 누가 날 잡으러 오면 도망가고 맙니다. 누구를 뽑아도 다 도망가고 많은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래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해서 뽑아주셨어요. 성경이 곳곳이 그렇게 말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엄청난 지위도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벽해서 뽑아준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더 부족해요. 대부분 좀 못나고 가난하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뽑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너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지 마셔요. 우리 하나님 우리 뽑을 때 그렇게 못 사는 거 다 알고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면 돼요. 도망만 안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엄청난 자리에 우리를 불러서 거기 세워주셨는데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별거 없더라고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를 지키고, 자식은 자식의 자리를 지키고, 남편은 남편의 자리, 아내는 아내의 자리, 친구는 친구의 자리, 성도는 성도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 자기에 합당한 그런 멋있게 살지 않아도 돼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너무 소중한 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는 떠나지 맙시다.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오늘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사실은 원래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짧으니까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본문 말씀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들에게 잡히매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예언하셨어요.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예언대로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은 악한 일이고 배반자는 아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배반자는 아니에요. 무서워서 도망갔고 그것도 일시적으로 도망갔지만 나중에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다 돌아와서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 우리도 그런 정도 되면 일단은 피하고 보자. 그게 상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도망간 이야기는 당연히 기록해서 후세의 사람들이 교훈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여기 한 청년의 얘기는 이 한 청년의 얘기는 왜 기록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좋은 얘기도 아니고 옷도 안 입고 혼입을만 걸치고 이렇게 왔다가 붙잡히니까 그냥 혼입을도 내버리고 그냥 빨개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이런 얘기를 여기다가 왜 기록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청년이 누구일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얘기가 생략되어 있어서 아마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자신이 이 얘기를 기록한 것이다. 대부분 주석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청년이 마가라고 생각하는 주석가들이 이런 얘기를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오시기 전에 다락방에 있었잖아요. 다락방에서 거기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도 하시고 성찬 예식도 제정하시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 팔 것이라는 예언도 이제 거기서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감난산으로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감난산으로 가셨는데 그때 잠시 예수님의 일행을 떠났던 가룟 유다가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아직도 다락방에 계시는 줄 알고 다락방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서 이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안 계시니까 감난산으로 갔다 이러니까 이제 감난산으로 간 거예요. 마가가 이 다락방 주인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서 잠을 자다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잡으러 왔네? 안 되겠다. 내가 빨리 가서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리고 예수님 도망가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옷 입을 시간도 없이 그냥 이불 하나 딱 걸치고 그냥 달려서 겟세마네로 간 겁니다. 갔더니 이미 예수님은 잡혀가셨고 또 자기도 이제 붙잡히니까 거기에 그 걸쳤던 배 혼이불을 집어 던져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을 갔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뭐 별로 자랑스럽지 않는 이 얘기를 왜 여기다 기록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마가가요, 예수님 12제자는 아니니까 자기 얘기가 여기 없잖아요. 나도 그 현장에 있었다. 나 예수님 잡혀갈 때 그 현장에 내가 활딱 벗고 도망간 그 사람이 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 이 얘기도 기록하고 내가 기록한 이 얘기들이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이 얘기를 기록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 제가 좀 생각할 때는 내가 비록 도망갔지만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다. 왜냐 그러면 나 예수님 구하려고 옷도 안 입고 거기까지 달려간 사람이다. 내가 비록 붙잡힐 때 도망갔지만 나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도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편에 서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던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예수님의 그 12제자들도 이미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미 배우셨지만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도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미 세상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먹고 살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심지어 아버지와 일꾼들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도망을 가게 예수님도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되더라. 그러면 다행스럽게도 이제 일시적으로 그 자리를 도망갔던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또 나중에 성령님
충만하신 역사를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끝까지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세상을 버리고 교회로 온 사람들이, 그죠? 세상 안 버렸어. 세상을 다 버리고 주님 따라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예수님도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왜 우리가 복음, 우리가 믿음, 왜 우리가 믿는 게 소중하다니 매 주일마다 이렇게 듣냐 그러면 도망가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확실하게 모르면 그냥 도망가는 거죠. 뭐 세상에 좋은 일 많은데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 엄청난 것인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면은 알수록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제가 매주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소중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알고 나면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여기 왔는데 여기서 끝까지 견디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간 것을 버리고 도망갔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 이랬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마가라고 생각되는 청년은 최소한 자신의 수치를 가려줄 비싼 배 혼이불을 버리고 도망갔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버릴 것도 있고 죽어도 버리지 말아야 할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버린 것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랬었지만은 정말로 예수님 소중하신 분. 버릴 만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거나 버리는 거지. 가장 소중한 보물, 다이아몬드 금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이건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우리 예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죠? 예수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텔레비전에 보니까 어떤 놈이 지가 창조주래. 밑도 끝도 없이 지가 세상을 창조했대. 그러니까 또 그걸 아멘하고 다른 인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쉽게 그냥 그런 왔다 갔다 하는 말로 한 게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기록한 성경 말씀에 확실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과학자들이 온갖 이론가들이 다 조사해도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들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러고요. 우리 예수님도 그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나 그분이 행하는 일이나 모든 것을 볼 때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예수님을 버려요? 아니, 버릴 게 없어서 그분을 버려요? 있을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나한테 뭘 요구하고 나를 해코지 하고 나를 나쁘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나를 엉망지하에서 건져내 주시려고 오신 분이요. 그것도 자기 육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매달면서 나를 구원하시러 오신 그분을 버려요. 그런 예수님을 버려요. 참 밥통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보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공짜로 하나 줍니까?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죠. 자기 목숨까지 버려서 나를 구원하실 그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답니까? 말이라도 글이라도 이런 분이 있으면 한번 소개해 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 기초가 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요. 지옥에 안 가려면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길을 너무 쉽게 만들어놨어요. 난 예수님 같으면 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 귀한 일을 하고 조건을 좀 걸어. 야 인마 너 최소한 평생 한 10억 정도는 헌금하든지 막 고아원 몇 개 짓든지 똑바로 뭐 어떻게 하든지 그래야 내가 인마 너한테 의로운 사람인데 이래도 될 텐데 그런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사실을 믿기만 하라 그러셔요. 그 복음을 버려요? 그 어쩌다고 그걸 버려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존귀하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의 복음을 버리고 엉뚱한 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보다 다른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구원의 복음에 반대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수님 버리고 세상을 좋아하고 떠난 사람들이야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이 30몇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지만요. 그냥 복음 싫다고 떠난 사람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난 이해를 못 해요. 이렇게 좋은 것을 주는데, 그거 됐습니다 하고 그냥 가는 그런 인간이 인간이요? 아이고. 근데 내가 알고 보니까 들을 기가 없는 놈들이. 이 복음을 전해도 들을 기가 있는 사람만 듣는다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들을 기도 없는 놈들을 앉혀놓고 내가 고함을 지르고 이 얘기를 했는데 안 들리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구경꾼들이 친구 따라 그냥 남편 따라 아내 따라 그냥 왔다가 그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은 절대 안 떠납니다. 못 떠납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계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택한 백성 맞소.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구원의 복음보다 다른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교회 안에 있기는 하지만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엉뚱한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몇몇 군데 가서 우리 고신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 사람들,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교회에서 설교를 좀 했는데요. 참 멀리 떠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천국 영생 복음과 너무 멀리 떠나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뭐지?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요.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예 복음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교회들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위장 취업한 가짜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벌러 온 사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장사 속으로 설교를 하고 장사 속으로 여러분을 이끕니다. 그들 중에 자신이 하는 일이 아주 악하고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그 짓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나쁜 짓인지 모르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해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고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고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니까 엉뚱한 것을 따라다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가끔 이제 제가 은퇴하니까 집안에 친척들이나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양 목사, 내가 평생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진짜 믿는 걸까? 나 잘 모르겠는데 어떡할까?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 믿으면 막 기도해가지고 막 은사도 좀 체험하고 기적도 체험하고 기도해가지고 성공도 좀 하고 멋지게 살아보고 막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평생을 그랬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위대한 믿음, 진실한 고백을 이제 외치고 다니니까 위대한 믿음을 알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위대하다. 그건 알겠는데 그럼 진실한 고백은 뭐요? 어떻게 해야 그걸 진실하게 고백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진실한 고백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옳은 말이긴 해요. 말만 믿습니다 하고 하는 짓은 딴짓하고 그러면 그건 뭐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죠.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된다, 옳은 일 많이 해야 된다, 이 생각 때문에요. 오직 믿음이라는 위대한 교리를 떠나게 돼요. 우리의 믿음은, 위대한 믿음은 오직 믿음이야. 거기 행함이나 뭐 다른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오직 믿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이 뭔가 그걸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소개하려고 그래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뻘짓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뭐 인간답게 못 살 수도 있지만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요. 밖에 나가서 온갖 훌륭한 일하는 거 그거 소용없고 그런 거 못하다 하더라도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편에 서서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만난 얘기를 제가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니까 더 쉽게.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 보고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 좀 내려봐라. 베드로가 속으로 저분 참 뭘 몰라도 한참 모르시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도 거기 고기 없어. 내가 밤새도록 거기 잡았는데요. 얕은 곳에도 없는데 깊은 곳에 뭐 있다요. 그리고 안 던질만 한데 그때 베드로 생각이 내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 당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곳이지만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했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게 돼.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나 교회 생활에 하는 이런 원리들이 우리 인간 생각에 좀 안 맞더라도 그 편에 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생각이 너무 똑똑해가지고요, 온갖 이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럴듯한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처럼 그래 보여요. 요즘 뭐 거기다가 AI라는 인공지능인가 뭔가 나와가지고요. 이놈이 별거 다 합디다. 그냥 노래 가사만 넣어주고 야 이거 부드럽게 좀 멋있게 한번 남자 목소리로 한번 불러봐. 그러면 이놈이 작곡을 해가지고 노래를 지가 쫙 부르고 야 그 너무 목소리 말고 내 목소리 좀 담게 좀 만들어면 내 목소리처럼 얘가 불러대요. 뭐 앞으로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잘 모르는 세상이에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놈은 이 말하면 그렇다고 하면 실컷 따라갔더니 또 딴 놈이 그 길은 또 잘못된 그걸 먹으면 좋습니다. 그걸 먹으면 독이 됩니다. 이런 놈. 뭔 말을 따라해? 내 안 보기로 했어.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편에 선다는 건 참 어려운 세상, 가면 갈수록 어려운 세상. 여러분, 교회 다니면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가짜않게 아직도 교회 다녀? 이 과학적인 세상에서 이 좋은 세상 아직도 교회 다니냐? 아직도 목사 말을 믿고 다니냐? 아직도 교회에 11조 헌금하냐? 야 임마, 그거 보험회사 갖다 주면 너 사고 날 때마다 돈 주고 다 해. 응? 나 아직도 주일마다 교회 가 그러고 있냐? 이 좋은 세상에 놀러도 다니고 이러지.
아직도 술, 담배 안 먹냐? 야, 임마. 술, 담배 뭐 먹어봐. 자석아. 여러분, 마음 편하라고 교회 오신 분들은요, 오늘부터 교회 오지 말고 집에 가서 술 드시오. 술 한 잔만 마시면 온 세상이 내 것 같고 편안하답니다. 담배 한 대 입에 착, 확. 나 그건 이제 안 해봐서 그건 모르는데요. 담배를 한 모금이 또 배울라. 입에 물고 목으로 탁 넘기면요. 이게 목을 넘어가면서 뭘 탁 친대요. 짜릿하답니다. 아이고, 아직도 그 좋은 담배도 안 피우고 그러고 살아? 우리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이 얘기예요. 사탄의 이 얘기입니다. 그럴 때 좀 불리한 것 같지만, 좀 불합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세요. 그렇게 살아보셔요.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비밀들이 그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허접하신 분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손해를 당하고도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충분하게 보상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는 겁니다. 좀 더 좁히면 예수님의 말씀 편에 서는 거예요. 좀 더 좁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그 말씀 편에 서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소중한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 편에 서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종교적인 생각으로 교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 복받고 부자도 되고 이 땅에 평안하게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좀 인간답게 살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대부분이 그런 교회예요. 대부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받고 평안하게 살고 좋은 일하고 이렇게 위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이 세상의 삶보다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좀 못 살더라도, 이 세상은 좀 고생을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세요? 이 땅에서 좀 못 살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어렵더라도 영원한 생명편에 서는 사람이 진실한 고백을 하는 사람.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그 몇만 명, 몇십만 명 그런 무리들은요, 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왔다 그랬더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갈래? 라고 물으셨을 때 주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랬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말씀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편에 서는 게 진실한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 계시면서 궁금해 물어보시잖아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어떤 사람 세례요한,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럽디다. 예수님이 제자를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실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참 강범해요. 그냥 믿습니다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믿고 어떤 사람은 성령 하나님을 믿고 별별 하나님 다 믿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진실한 고백이에요. 그거 빠져버리고 다른 거 맨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에 성령님의 교회 이래 쌓는 거 그거 쳐다보지 마. 물론 그분들도 하나님이고 소중한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믿음, 그분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실 것이고 나를 어려운 사람을 받아주실 것이고 그 믿음을 갖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실한 고백. 다른 거 뭐 자꾸 믿음 해서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내가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하는데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오직 믿음 그래 그 레포트 좀 써내라 했더니, 저는 뭐 이런 일을 하다가 회개하고 뭐 예수님을 믿게 됐으면 그런, 그래서 아주 뭐 자기 자랑 그런 얘기들을 믿음이라고 써가지고 레포트를 내가지고 내가 다 빵점 주려다가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믿음의 증거들 중에 아주 작은 것들 중에 하나지만, 믿음이라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진짜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 세상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편에 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 사도가 대답하여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진실한 고백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언제나 그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도 사랑해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사랑해야 하고, 자녀들도 사랑해야 되고, 아내도 사랑해, 남편도 사랑해야 되고, 사랑할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택이라고 할 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게 진실한 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요, 명예도 있어야 되고, 즐거움도 있어야 되고, 보람된 일도 있어야 되고, 그 일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실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제가 진실한 고백에서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고백하는 믿음. 이게 진실한 고백이에요. 내가 깨달아서, 내가 알아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신빙성이 없어요. 오늘은 믿는다가 내일은 나 안 믿어요 이러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와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은요, 성령님께서 아무한테나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만 가는 거예요. 꼭 믿어야 될 사람에게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딴 길로 가고 싶은데 성령님 우리를 못 가게 막는 거예요. 내가 딴짓 하고 싶은데 못하게 그분이 막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나를 옥잡아서 붙잡아서 여기다 갖다 놔 주실 때 내가 진실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믿음, 진실한 고백, 그 얘기를 제가 합니다. 우리가 믿는 건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선택받은 나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딴 길로 가지 못하고 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께 의지하고 따르게 될 때 우리가 진실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실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잘 모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인간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세상 살면서 언제나 기억을 하세요. 내가 예수님 편에 서는 거, 내가 예수님 편에 서는 거 가장 귀한 일이다.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거, 내가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 내가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런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 가장 소중한 것이다를 늘 가슴에 담고 사시기를 바라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늘 교회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라고요. 늘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사시기를 바라고요. 어떤 일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고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편에 늘 서시기를 바라고요. 성령님께서 나를 끝까지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들과 생업과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